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2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함께 가실까요? 시작. 큰 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2024년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CCM 찬양 1등부터 5등까지 순위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위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CCM 찬양 1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2위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3위가 오신실하신 주, 4위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5위가 송축해 내오무. 새로운 찬양이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위부터 한 15위까지 나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오래 전에 지어졌던 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흔히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보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더 중요한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 설문조사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설교였습니다. 설교는 다 해줘도 주일 찬양은 잊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처음으로 성가대를 만들었죠.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5장에 성가대의 리더였던 악장을 3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위한 연주자가 28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을 4,000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특이점이 어떤 것이냐면 4,000명의 성가대를 세웠는데 이 4,000명을 24개 팀으로 전부 다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24개 팀이 안식일에 성가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24개의 성가대 팀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럼 이 24개의 성가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갈까요? 24개의 성가팀이 전부 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모든 팀이 다 올라갈 것 같죠? 성경에 보니까 24개의 성가팀 중에 한 개의 팀만을 제비 뽑아서 성가팀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찬양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신 그 찬양은 어떻게 시작이 되며 그리고 그 찬양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에 25절 서론에 보시면 큰 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에는 출발점이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 찬양의 출발점은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성경 읽다가 큰 은혜가 되어졌던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살에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맹인을
이 맹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서로 함께같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했냐면 아버지가 범죄했습니까? 어머니가 범죄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맹인이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은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이었던 1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1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을까요?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경은 하나님을 결탄코 볼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먼저 보셨던 것이죠. 이 맹인의 모든 스토리는 먼저 보시고 먼저 시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먼저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맹인은 38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NIV 성경에 보니까 and he worshipped him. 비로소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했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월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맹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욱더 많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들보다 나에게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스토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결단코 찬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말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근데 여기서 구별이라는 뜻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구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가 선을 선택하는 것을 구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별한다고 할 때 거룩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두고 구별하고, 그리고 나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나는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구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구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압도적인 자연 앞에 서잖아요. 킹스 캐니언이 아니면 그랜드 캐니언 앞에 가잖아요. 그 장관을 본과 동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위대한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연을 보면서 그냥 와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코야 파괴 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보잖아요. 그럼 이 한 그루의 나무 앞에서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냥 와만 외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구별되어진다는 이 말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도 우리가 감탄하고, 이 피조물을 우리가 만약에 찬양했다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성악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악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악을 하도나 잘하니까 주변 교회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성가대로 들어갔습니다. 성가에 들어가서 솔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변 교회에서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니까 이분이 본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 성가대 솔리스트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가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2부 예배에 성가대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내요. 그리고 그 교회 성가대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3부 예배 가가지고 성가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부 예배까지 섬기고 출발해서 3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까지 가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성가대 순서를 수정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성가대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주일에 이 목사님 아들이 그리고 성가대를 세 탕을 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성각을 혹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찬양, 이 노래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영혼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 중심 안에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결단코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굴을 푹 숙이고 한 소절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푹 숙이고 울면서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냥 울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예배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들고 있는 이 손을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손만 든다 할지라도 이 손을 하나님은 저녁 제사, 즉 예배와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의 고백이고, 중심의 고백만 있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요제로 받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제. 성경의 제사 중에 요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리고 옆으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요제로 받으신대요. 이 요제가 현대에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율동입니다. 율동.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율동과 매우 흡사해요.
율동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율동이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율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자니 율동하자고 우리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율동이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율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손 드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가 20대 초반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는 싶은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긴장하니까 손이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제가 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 넘게 동안 제가 손 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 혼자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손 들고.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찬양할 때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이 손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똑같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훈련한다고 안 됩니다. 훈련한다고 손 드는 것은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중심이 그분은 정말로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손드는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오토매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창조주로 인정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찬양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나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손뼉이나 나의 행위가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깊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이가 결정해요. 우리가 똑같은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에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음률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막 실컷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짧은 시간 찬양하는데도 그 짧은 시간과 그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콘티의 문제가 아니라 악기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가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만 있다면 이 중심 때문에 내가 부르는 이 찬양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즉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을 NIV 성경으로 읽잖아요. 25절 NIV로 보시면 From you comes the theme of my praise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한글 성경에는 찬양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기록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내가 부르는 찬양 theme, 찬양의 주제, 테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어떠한 주제, 어떠한 띠을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이번 주에 만난 그 하나님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니까요. 즉 모든 주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찬양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할 텐데 그러면 그 찬양은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되어질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근데 참고로 시편 22편, 우리가 읽고 있는 22편은 메시아의 순환시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중에 우리가 특별히 27절과 28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시편 말씀은 예언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두고 믿음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게.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은 이 땅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천국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주제로 찬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세요? 심지어 천사들 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무엇을 찬양할까요? 이 천사들은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천사들은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그들은 그토록 찬양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인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결탄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결탄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그토록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직 죽임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게 될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에 우리가 영원토록 부르게 될 그 찬양의 제목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우리가 영원히 부르게 될 노래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노래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 노래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 모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출애굽을 났죠? 6월절에 어린 양이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애굽에서 함께같이 멸망받아 죽어 마땅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찬양하게 될 노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노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찬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모든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부터 영원히 부르게 될 노래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노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름은 하나님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함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